독일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다녀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선생님이 오늘 내 친구 아무개를 엄청 혼냈어.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걔가 왜 혼났는데? 그 아이가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미리 집에서 풀어보고 와서 예습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예습을 해왔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곳인데 혼자 몰래 공부해가지고 오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는 겁니다. 혼자 공부할 거면 학교에 오지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독일의 교육 철학입니다. 이 엄마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뜨끔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 아이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학교는 어떤 곳이라고요? 서로 도와가며 배우는 공간이지 자기 능력을 뽐내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올바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독일 교육 철학이, 그 학교가 부러워지고 선행학습을 생각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교죠, 김나지움에 들어가게 됐는데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같이 협력하고 생활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외롭고 재미없는 일이다. 어때요? 독일의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이 교장 선생님의 이 훈시를 딱 듣자마자, 제가 이래봬도 명덕외고 1회 졸업생인데 명덕외고 입학식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가 시작되는 첫 시작, 이 출발점에서 그때 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3년만 고생하면 너희들 인생 30년이 핀다. 무슨 뜻이에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분이 자주 쓰셨던 표현이 격이 있다. 격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 독일의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한국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독일은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상생해야 된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올바른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뭘 가르쳐 줘요?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을 경쟁자로 보면서 밟고 일어서고 앞서 나가야만 그 소수만이 따낼 수 있는 좋은 자리, 대학, 취업 따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벌써 오늘 설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저도 이 우리나라 교육 체계의 이 프로덕트 아닙니까? 고3 때 제 친구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제가 툭툭 치면서 왜 그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명덕외고 말고 다른 바깥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던 친구 하나가 너무 속상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그 친구랑 고3짜리가 한잔하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밤을 꼴딱 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야, 너 고3인데 그래도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너 앞으로 목사 된다며. 한 대 딱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그 명도 외고에서 경쟁에서 어떻게든 뚫고 나와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 맞춰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지혜 내 지혜, 주님이 나에게 좋은 IQ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는 서울대 가리라.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다른 나라도 살아보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이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부모 되신 여러분은 독일식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까? 한국식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승자 독식, 이긴 사람만 모든 것을, winner takes all, 모든 것을 다 쥐어가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이 사시다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살만한 사회입니까? 외국에서는 이 K-팝, K-컬처 유행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어떻게든 막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어때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식들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한 주제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무엇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리라,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느헤미야를 살펴볼 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갔습니다.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면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얼마나 참담한가가 보이는 거예요.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유다가 이 독립을 못했잖아요. 정치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버는 족족 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흉년,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 유다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독일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콩 한쪽이라도 반으로 나눠 먹으면서 상생을 할 거냐, 아니면 서바이벌, 이 살아남는 건 누구의 문제다? 각자의 문제다.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거냐, 갈림길에서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5장에 보시면 이 언약 백성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길을 택합니까? 상생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세금을 바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5장 7절에 귀족과 민장들에게 가서 꾸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꿔줍니까? 이자도 받고 또 그냥 꿔줄 수가 없으니까 뭘 잡아야 돼요? 담보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밭과 전토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이 흉년 가운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그 담보 잡아놓은
밭과 이 전토를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기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까지 팔아버려요? 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구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곧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 줄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남의 것이 됐대요. 그래도 나에게 땅이 있으면 다시 흉년의 시기가 지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풍작이 되면 그걸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갚으면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마저 다 팔아버린 겁니까? 뭐마저 다 빼앗긴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인 밭과 포도원까지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 빈곤의 악순환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갖다 줄 게 없으니까 맡겨놨던 토지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녀는 노예가 되고 나는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어떤 해방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또다시 즉각적으로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친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가 처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히 노했다고 나옵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누구를 향해 화가 났을까요? 지금 동족들이 대부분이 가난하게 사는데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귀족과 민장들, 힘 있는 사람들, 엘리트층, 기득권자들이 이 서민들의 땅까지 다 빼앗으면서 이 민족의 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현실, 그들의 탐욕을 보고서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분노를 느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욱하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실까요? 누구를 더 편애하실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편애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누구 편이 돼야 돼요? 가난한 자의 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시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분노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확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감정대로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했다라고 짧게 나오지만 생각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서민들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귀족과 민장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겨냥한 말입니까? 귀족과 민장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 말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지 참 그 자리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이 기득권자들에게 이런 쓴소리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자, 출애굽기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통독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냥 숙지하느라고 훅 지나가 버리면 이런 구절들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대로 살자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꾸어주되 뭐는 받으면 안 된다? 이자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꿇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죽하면 꿇어오는 그 가진 것 없는 사람한테 이자를 10%, 20%, 30%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느헤미야 5장을 읽어보세요.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내 이웃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내 경쟁자가 아니고 내가 뜯어먹고 착취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내 누구라고요? 내 형제와 자매입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의 삶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지금 뭘 부탁하는 거예요? 뭘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년. 뭐라고요? 희년이에요, 희년.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인가?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원래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구약에 따르면 건물주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 구약 성경 쭉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다 땅을 나눠 주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병이 들었던지 게을렀던지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땅을 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팔 때 그 값을 어떻게 정하냐면 50년마다 뭐가 돌아와요?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게, 그게 희년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땅은 누구에게로? 본래의 임자에게로 되돌아간다. 이걸 지금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책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에 땅 사두면 어떻게 돼요? 집 사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나라의 희년 제도를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이 지금 이 땅을 팔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희년이 25년 남았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의 값을 받고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팔아야 되는데 희년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25년 남은 땅과 3년 남은 땅 중에 뭐가 값을 더 많이 받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25년 남은 땅이 더 돈을 많이 받죠. 왜요? 돌려주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에게 이득 아닙니까? 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부동산 투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법 한번 통과시켜 보면 어떨까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이 이거예요. 이 정신을 좀 아시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엄한 명령을 할 때에는 지금 뭐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년법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자, 또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산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살만한 사회가 될까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년은 인생과 사회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리셋이라는 게 뭐예요? 판을 다 흔들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서민들이 빚을 지고 이 가난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생망. 무슨 뜻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 패배의식, 절망감. 그런데 희년제도가 실제로 실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만 몇 년만 기다리면 나에게 땅이 다시 돌아와요. 내가 빚을 이만큼을 졌지만 몇 년만 더 버티면 이 빚이 다 어떻게 돼요?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버틸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면 확 줄어들까요? 이 희년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년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는가? 지금 이 희년법을 레위기와 신명기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다 누구를 향한 법이냐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노예 430년 동안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방의 그 경험,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죠? 예? 어린 양을 잡아서 다시 복습을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다가 바르니까 다른 애굽의 다 장자들이 죽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가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들도 다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신 거예요?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진 죄의 그 빚이 다 탕감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은혜의 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하다면 내가 나에게 빚진 자에게 그 빚 탕감해 주는 건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합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나오는데, 희년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급진적인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면서 공동체가 다 와해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산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극소수의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고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그 밑으로 다 지금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중산층이라는 건 뭐예요? 구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품을 많이 생산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돈이 있어야 그걸 사죠. 중산층이 다 없어져 버리면 돈을 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국 경제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의 법을 제정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희년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희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50년마다 이것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실천해야 된다, 강력하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귀족과 민장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뭘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땅과 이자, 그리고 뭐까지? 원금까지 다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에 취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이 여기 좀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집회 때 얼마나 성령을 뜨겁게 받으셨든지, 은혜 받고 딱 나가려고 보니까 내 돈 띄어먹고 이름까지 바꾸고 동네까지 바꿔버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도 은혜 받겠다고 부흥회 때 왔다가 두 분이 만난 겁니다.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야, 나 같은 죄인,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빌려준 거,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 성령에 취해야 가능해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십시다.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고 있냐면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워낸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벽을 세워나가는 사건 중앙에 5장에 지금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화합이 되었다, 상생하게 되었다,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었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민이었다면 이 민장과 귀족들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동족들이 저렇게 힘들어했었는데 우리는 전혀 공감할 줄도 몰랐고 저들에게서 착취하면서 우리의 배만 불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었던, 참석했던 서민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빚이 다 탕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빼앗겼던 들과 밭과 땅이 다 지금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춤추고 난리가 났죠.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희년. 이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기쁠 희자예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희년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누구에게 굿뉴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굿뉴스죠. 그럼 부자에게는요? 예?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까 부자에게도 굿뉴스죠. 아멘.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인민재판에서 부자들의 땅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웃을 내 형제로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섬기는 마음에 내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백성들이, 이 민장과 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이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 개혁의 동력이 어디 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냐면 느헤미야의 도덕적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총독들, 이전에 거쳐갔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대요? 백성들로부터 혈세를 뜯어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유다 땅을 다스렸던 12년 동안 뭐를 안 받았대요? 아예 녹을 받지를 않았답니다. 그 녹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 세금, 이 어려운 팍팍한 살림에서 그걸 또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으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했답니까? 매일 몇 명을요? 150명을 초대해다가 식사를 대접했대요. 엄청난 환대. 아니 월급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매일 150명을 먹여 살렸을까요?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누구처럼 되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냥 잡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다른 사람들 다 뒤쳐져도 너만은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피라미드 끝까지 올라가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채찍질을 하잖아요. 승자 독식.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희년을 실천하면서 내가 가진 기득권과 특권도 다 내려놓으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면서 우리 같이 이 식탁에서 동등하게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150명이 먹을 걸 혼자 꿀꺽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에요?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것도 몇 명과? 150명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150명을 책임지는 리더가 됩시다. 우리 자녀들이 150명이 아니라 1500명에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이 뭐가 있었는가? 성경 구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총독들처럼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착취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는 경외한다 그러면 이 religious feeling, 이 종교적인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희생하고 희년을 실천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당신의 사명 선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뭡니까?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희년의 해를 선포하고 실천하시러 오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 진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의 몸이 찢기고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식탁에 불러들여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때의 복음은 사형리 제시하면서 지금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일까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당장 우리 가족들이 오늘 저녁을 다 굶고 자게 생겼는데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너희 먹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 이 초대 교회가 희년을 실천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같이 읽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겁니까? 그 다음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누가 느꼈다고요? 누가 느꼈어요? 부자들. 그래서 그 부자들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사역자들한테 맡기니까 그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했대요. 자, 우리 봉신교회에서 이 희년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 봉신교회 사람들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벼랑 끝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봉신교회만 가면 살 길을 알려준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대. 그러면 우리 봉신교회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벌써 속으로 아이고 부담되라. 여러분 정말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세상에서는 뭘 가르쳐요? 승자독 시켜야 된다. 너 혼자 각자 도생해야 되고 너 혼자 가장 많은 것을 너 혼자 누리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가르치세요? 공생해야 된다. 네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자가 너의 형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리셋, 이 세계를 한번 다시 흔들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이 세상의 낙오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여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부모로 살아왔습니까? 한번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까지도 포함해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 이 뉴스에 이 전쟁 때문에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만 합니까? 관객이 되어버려요.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안 됐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 어떤 독백을 해요? 우리는 안전해서 다행이다. 내가 저런 사람들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거기서 한 단계 나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을 째려보면서 너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가치관일까요? 아니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간대요?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을 보고도 무감각하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희년 정신을 실천하게 되면 고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고통당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명의식만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헤미야처럼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놓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성적만 올리라고만 하지, 좋은 대학 가라고만 하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지도자가 되어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사명감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갈고 닦으면서 실력을 기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위대한 리더가 나와야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서 이런 마음을 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집도 가난했으니까 사과를 오래간만에 깎아서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하나를 드시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 감기 걸렸다는데 이 사과 하나 먹으면 금방 낫을 텐데 가슴 아파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가슴만 아파하시고 다 부를 막 축적하시던 분이시던가요? 여러분 지난 40년간 보셔서 아시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눠주시. 어떻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신년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님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아프신데도 아이고 누구 지금 혼자 밥 먹느라고 힘들대더라. 지금도 김치를 담그세요. 아주 그냥 김치의 달인이 되셨어요. 제 와이프가 아유 우리가 몇 년 전만 이걸 시작했어도 김치로 그냥 떼돈을 벌었을 텐데 그저 우리 성도님들 해서 나눠주시느라고. 저도 뭐 하나를 누리지를 못하겠어요. 더 어려운 분들 생각이 나가지고. 저를 위해서는 벌벌 떨면서 못 쓰는데 어려운 분들 위해서는 있는 거 없는 건 제가 다 퍼줍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몹쓸 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용서하는 희년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정 헌금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저분의 사정이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물질을 전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분이 좀 수치심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지정헌금이라고 해서 때로는 꼭 이 세금 목적이 아니라면 헌금을 내는 사람의 이름도 쓰지 않고 무명으로 어떤 성도님에게 얼마를 제가 이 지정헌금으로 헌금을 합니다라고 쓰면 재정부에서 일반 재정에 넣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그 성도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봉신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이 희년의 실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아유 목사님 지금 낯설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져서 그래요. 좀 찔리시죠 오늘? 아 왜 반응이 없으셔요? 한번 이대로 실천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